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오늘 26절까지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늘 아무래도 분량이 거기까지 될 듯하니까 26절까지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13절부터 26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47장에 이 흉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백성들을 돌봤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식, 지혜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까? 예. 참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금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책을 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습득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깨달을 만한 또 지혜 은사를 주시면 하나를 알면은 열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결국은 환난이나 고통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예수 잘 믿고 기도하여서
성령 체험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도 지식을 통하여서 지혜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혹시 허생전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허생전. 거기 허생이 부자가 돼요.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저 그 과일, 제사할 때 쓰는 그 과일을 갖다가 비싼 값에 사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비싼 값에 사가지고 그 다음번에 막상 제사하려고 하는 그때 명절의 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안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모자라고 필요한데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뭐라 어떻게 합니까? 이 매물이 떨어져 버렸으니 값이 천정분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명절 직전에 그때 가서 그냥 막 이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 과일 좀 주시오 하고 난리하고, 값을 우리가 얼마 쳐드릴 테니까, 이럴 때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인심 팍팍 쓰는 것처럼 그냥 비싼 값에 탁 팔아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또 저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한참 휴양하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말꼬랑지에서 나온 털, 말총이라 하지요. 또 그 말총이 무엇을 쓰는 재료인가 하면은 삿갓, 삿갓을 짜요. 그걸로 삿갓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총을 갖다 붙들고 1년을 있어 버리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삿갓을 만들 수가 없으니, 아 이걸 써야 될 터인데 삿갓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건 소모품이어가지고 이거는 쓰다가 없어지니까 사야 되는데, 그러니 이걸 만들지 못하니까 또 말총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지요. 그래 남들보다 2배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마포나루에서 새우젓 갖고 또 그러지요. 김장할 때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제가 본 허생전의 그 추억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똑똑하면 돈 버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살린다 그럴 땐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어떤 지도자가 있었음을 참 감사히 여겨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 1960년대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어디가 더 잘 살았는지는 아세요? 어떻게들 그렇게 정확히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필리핀이랑 태국에 돈 빌리러 갔다가 그때 사실은 못 만났어요. 안 만나줬어요. 돈 달라고 그럴까 봐.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 불쌍하니까 필리핀에서 그럼 너희들 운동해라. 그러고선 장충체육관 지어주고 희망 가져라.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필리핀 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때 똑같은 대통령이 있었어요. 마르코스하고 우리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는 단아하게 늘 한복 입었지만 그러나 보니까 얼마나 검소하던지. 그래서 지금 유경수 여사 가지고 모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멜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 부인은 쫓겨날 때 보니까 구두가 몇 켤레? 3천 켤레요. 아니요, 3천 국녀도 아니고 뭐예요 이건? 적당히 좀 하지. 3천 켤레면 하루에 한 켤레씩 신어도 10년을 했다. 그거 아니 그거 안 신으면은 그 신발 끈 놔두면 다 떨어지던데. 안 그렇습니까? 전 1년 안 신은 신발이 있었는데 보니까 바닥이 다 이게 보니까 접착제가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거 3천 켤레나 사서 뭐 해요? 정신 없는 여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지금 필리핀이 그 꼴이에요. 더 잘 살던 나라인데. 그런데 가보면은 참 답답스러운 게, 아이고 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일본이 길 깔아주고 그 다음번에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동차 팔아먹는다고, 아이 그래가지고 길 닦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속도로 깔아놨죠. 경부고속도로 깐다고 할 때 난리였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오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뭐 있다고 그러면 그 부자들의 놀이터 만든다고 고속도로 하냐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는 돈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니까는 바닥에다 돈 깔아버린다고. 얼마나 반대가 심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죽어라 반대했어요. 죽어라 죽어라. 이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
어리석은 사람들, 김대중, 김영삼. 아주 가서 그냥 막 고속도로 그 건설 현장에 그냥 아주 딱 드러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그런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8차선 계획했다 4차선만 했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견제를 해요? 할 수 없다. 저렇게 반대하니 4차선 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모자랄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시작할 때 양옆에다가 50m는 더 놔둬라. 왜? 두 차선씩은 최소 더 넓혀서 왕복 4차선씩은 해놔야 된다. 8차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또 고속도로가 또 여기 저기에 세워질 거다 이거예요. 지금 고속도로 생겨서 좋으시죠? 그 반대하던 분들도 고속도로 엄청 탔어요. 엄청 이용했습니다. 반대할 땐 그렇게 반대해놓고. 이게 우리 역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건 꼭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만일 그 대통령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 그 생각합니다. 왜?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고 대통령 되면 마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완전히 통달한 것처럼 막 행동들 해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들 대통령들 안 그래요? 그래서 만사를 다 지도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다 자기가 무슨 또 무슨 뭐 만사 다 안다고 돌아다니면서 지도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분야에서 수십 년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가서 그 사람들 가르쳐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객이 천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가져 버리죠.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막 혼란스러운데, 야,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전 원전 막 못하게 한다고 그럴 때 저거 어쩌나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원전 해야 된다고 또 그러네요. 참, 이건 나라의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는데 다행입니다. 어차피 그건 해야 될 거지. 그러나 오늘 요셉같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꿈 주셨지요. 그래서 미래일을 알았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나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풍년이라고 해서 첫 해에 모든 것을 다 모아놓으면 7년 지난 다음에 이 곡식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것 같고 이 처음에 모으는 것, 그 다음번에 다음에 모으는 것 이걸 잘해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6년차, 7년차의 곡식들은 다 놔둬라. 그리고 그 이전에 모아놓은 것 가지고 소비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다 창고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리 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김장을 해주실 때 이랬어요. 김장을 절이는 때 세 부류로 막 나눠갖고 김장을 절여서 그래서 먼저 먹을 거는 절이는 시간을 아주 짧게 했어요. 두 번째 것은 적어도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먹을 거는 약간 더 오랫동안 절였어요. 그리고 봄 거의 다 돼서 그래서 먹을 거는 조금 오랫동안 절였어요. 네, 이렇게 절여서. 그래서 제일 먼저 먹을 거는 오래 절이지 않았으니까 금방 익어가지고 그거 다 먹을 때쯤 되니까 두 번째 독을 열어요. 그렇게 하겠죠? 세 번째도 그렇게 하겠죠? 늘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이는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부류로 나눠서 시간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늘 어떻게 이렇게 막 익어서 이렇게 맛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절이는 시간을 갖다가 차등을 둬야지 이걸 한꺼번에 다 똑같이 다 이걸 절여버리면은 그러면 이걸 맛있게 먹을 수 먹는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김장 얘기를 왜 뭐하러 하나. 그런데 야곱이 아니 지금 이 요셉이 이런 어떤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지막에 6년차 7년차의 양식은 상당히 많이 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식들을 먼저 소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년 흉년이 다가오면은 7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런 양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양식을 사러 오면 그것을 팔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일 제가 쓴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셉은 곡식을 충분히 비축해 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자들 풍년이 있었을 터이니까 각자들에게도 양식을 당신들도 각자 저장하라 하는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7년 동안이나 저장해서 먹는 길은 없어요. 이들이 잘 버티고 요셉이 지도자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 풍년이 이제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양식을 잘 비축해야 돼요 하는 얘기를 그걸 입 꼭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기해 줬을까요?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비축한 양식을 그렇게 다 먹는다 하더 자기들이 각자 먹고 있다 하더라도 저 애굽 땅 아닌 곳의 사람들은 양식이 먼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사러 오겠죠. 당장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2년 차 되니까 양식이 없어서 사러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적어도 그들이 남기고 그리고 또한 준비시켜서 7년 동안 잘 준비해라 그래서 최소한 3, 4년은 버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비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최소한 3, 4년 정도는 버텨냈을 것 같아요. 미리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대비시켰다면.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7년을 견뎌내기에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저장이나 아니면 그 밖에 창고의 규모나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적어도 3, 4년 차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식을 먹고 살아야죠. 제일 먼저 양식을 구하는 방법은 1번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양식을 구합니까? 여러분들은 양식 떨어져 뭐 어떤 방법으로 구하시냐고요? 무엇이요? 그렇지요. 아주 극히 상식적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자, 우리 돈 가지고 사러 왔습니다 하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때 풀어요. 자, 이자 그래 이 돈 받고 우리가 양식을 준다. 그 대신에 조금 넉넉히 줘요. 왜? 굶지 않게 하고 죽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요셉이 돈 버는 것에 뜻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이 환란, 이 흉년에서 건져내는 데 뜻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한 총리예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총리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준비하게 하신 것은 그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넉넉히 양식거리를 주면서 버텨내도록 다 해줘요. 자, 이렇게 했는데 한참 또 그렇게 팔고 났더니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돈이 떨어졌습니다. 자,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서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돈. 자, 이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대로. 이거 성경대로 차례대로 다 얘기해야 돼요. 자,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됐죠?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궁으로. 예, 이 돈을 요셉이 가졌더라 하지 않고 다 바로에게 다 넘겨요. 바로의 궁으로 다 보냅니다. 참, 이 사실 이거 자기가 좀 가져도 누가 뭐랄 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 것 아닌데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 가질 수 있는데도 안 갖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요셉은 제가 보기에 아주 참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 총리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돈을 다 바로에게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돈이 다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1번 14절까지 보셨죠? 자, 그 다음에 15절 상황.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이제 하소연해요.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떨어졌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먹을 것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제 돈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어찌 굶어 죽을 지경 됐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제 구걸하다시피 얘기하죠. 그랬더니 17절, 16절 요셉이 말합니다. 자, 이번에 요셉의 요구사항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자, 뭘 내놓으라고요?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랬지요. 참 요셉 못됐지요. 이번에는 뺐습니다. 돈을 뺐듯이 돈을 다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돈도 없는데 가축도 내놓으라고 그러네요. 야, 그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자, 이 말씀에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자칫하면 이때 가만 냅두면은 가축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첫째. 그렇지요? 이 흉년지나면 가축이 안 남아나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까요? 돈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가축 잡아먹어야지. 근데 다 잡아먹고 나면 그 다음번에 흉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 큰일 나지요. 자, 첫 번째는 가축을 보호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 먹을 것은 있을까? 없지요. 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정리정돈하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가축 잡아먹어서 나중에 흉년 끝난 다음에 이 땅, 이 나라에 가축 다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난다 하는 이유 하나. 그 다음번에 가축을 만일 먹이지 못하면 가축도 굶어 죽게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먹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닥쳐오니까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돼 버리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을 이 흉년 기간 중에 어떻게라도 보존시켜야 되지요. 그러려면 누가 먹여요? 그렇지요. 나라가 먹여 살리도록 요셉이 그 가축들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로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가축 잡아먹기 전에 바로 요셉이 준비한 것은 뭐예요? 돈 떨어지면 그 다음은 무엇? 그렇지요. 아, 바로 대답들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가축을 이번에는 내가 모두 이걸 보호하고 이것을 함께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가축을 전부 이 흉년기간 중에 다 잡아먹게 생겼다. 이래서 가축을 돌봐주기 위해서 가축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짜로 받는 것 대신에 그럼 가축을 어차피 우리가 이걸 돌보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으니 이 가축을 드리겠소.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곡식을 넉넉히 또 주면서 대신에 가축을 자, 가축 다 끌고 와서 가축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축을 바치다시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지금 끌어올 때 지금 이 마음이 사실은 가축을 아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이것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라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야곱도 자기 죽지 않으려고 베냐민을 보냈었거든요. 그랬었지요? 안 보내려고 그랬다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 살려면 할 수 없지. 야, 데리고 갔다 와라. 어쩌냐? 죽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아버지가 포기했듯이 이젠 가축을 다 끌고 왔어요. 자, 이제 가축을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자 무엇을 자 보십시오. 요셉이 그 말과 첫 번째 말, 그 다음에
양떼, 그 다음에 소떼, 그 다음에 나귀, 이것을 다 받았어요. 차례대로 다 받았어요. 말도 받고 양떼, 소떼, 나귀를 다 받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자, 이걸 받고 여기 애굽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또 먹고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가 이제 한 5년 차, 6년 차 들어갈 때쯤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또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그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또 1년 먹을 치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흉년은 끝나지 않은 해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요셉에게 또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감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또 얘기하겠죠? 우리의 돈도 다 떨어졌고, 그 다음번에 우리의 가축대는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주께 낼 것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엇뿐입니까? 무엇뿐만 남았어요? 뭐뭐고 토지만 남았습니다. 이건 뭐 벌써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뭐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우리 땅 붙들고 죽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다고 올해 농사한다고 올해 농사가 되는 해도 아닌데. 자,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주십시오 하지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이걸 사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땅,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사주십시오. 우리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왕에게 드리고 우리가 이 흉년의 때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니까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하고 말해요. 그래서 이 7년 차에 토지를 다 삽니다. 토지 사고 먹을 걸 일단 주어요. 그리고 그 몸도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7년이 막 끝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7년 알고 있었죠? 7년 동안은 흉년이에요. 그런데 8년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양식과 곡식을 주실 것을 요셉이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 잘 보셔야 돼요. 7년째 그때까지는 요셉이 종자를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왜? 농사해봐야 안 되니까. 그렇지요? 농사해봐야 안 되니까. 제가 1990, 1999년? 1999년 제가 광성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막 뉴스 막 이슈에 터진 게 1998년도부터 그 뭐 IMF 터졌다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99년, 2000년 되니까 IMF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실업자가 막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막 명퇴했다고 그러면서. 그 기억들 나시죠?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내 남편 지금 이제 직장 그만두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퇴직금 얼마 받았는데 우리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신방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제가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IMF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 좀 까먹고 계십시오. 뜯어 말리는 게 일이었어요. 돈 좀 까먹고 계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은 그럼 까먹으면은 1년이면 2,400만 원. 그리고 또 이게 두 해면 5천만 원 돈은 사라질 텐데 근데 돈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지금 만일 그거 그렇게 쓰면은 5천만 원으로 두 해 견뎌낼 수 있는데 사업한다 그러면은 그거 사업한다고 그거 권리금 보증금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새로 하고 도구 사고 그리고 나서 손해 보는 거 그거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아마 1년에 1억씩은 까먹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시작해 놓으면 1년 만에 1억 원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해 동안 5천만 원으로 버티시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평생 직장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이때는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왜?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 난리인데 이거 어찌 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인데 제 얘기 듣고 나서 우리 뭐 하려는 거 생각 좀 접어놓자. 그렇게 하고서는 미뤘던 사람들은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초조해가지고 식당이라도 뭘 해본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했더니 식당을 좀 해볼까 해서. 그러면 뭐 어떤 준비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를 뭘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죠. 식당 가셔서 제일 먼저 홀에서 음식 나르고, 그 다음번에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정도 그 경력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6개월은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거 그 지켜라도 보라고. 그래서 최소 1년 정도 식당에서 돌아가는 거 보고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 위해서 또 다른 식당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월급을 조금 준다고 해도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그냥 간신히 그냥 용돈벌이라도 할 망정 가서 일을 배우라고. 이거 안 해보고 식당을 시작하면은 이건 그냥 망하는 거다. 그런데 그때 IMF 때 식당 많이 망한 거 알고 계세요? 알고들 계세요? 많이 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제가 여기 2000년대 초반에 동두천을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식당 열고서 식당이 5년 동안 문을 그대로 열고 그냥 남아있는 식당이 5%가 안 되고 95%는 다 망했어요. 이건 준비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돈을 아끼느라고, 그래서 밖에서 돈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 불황 때는 결국은 사업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보자들, 초짜들이 나가서 그냥 내가 그냥 돈 벌지 못하고 직장 그만뒀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막 문 열어버리는 거, 빈가게 많다고 그냥 시작하는 거, 그거 안 될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요셉은 이 7년에 대한 계획이 딱 나와 있었죠. 그래서 7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종자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7년 지났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이번에 이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바로에게 바쳐요. 그러면은 전국의 땅이 전부 누구 거요? 그렇죠. 왕의 것이 됐죠. 왕권이 확립됩니다. 이 모든 땅이 다 이제 왕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왕권이 확립될 수밖에 없어요. 왕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는 이걸 잘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목회자를 잘 돕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월급 받고 그냥 여기에서 일하다가 그냥 나간다 이런 목회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보건대 제가 총리로서 최고의 총리감이에요. 왜? 이렇게 돈 다 해가지고 바로에게 다 보내고 그 다음번에 토지 사서 이것도 바로에게 다 넘기고, 그래서 왕권을 갖다 튼튼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또 바쳤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각기 토지를 다 바로에게 넘기고 토지를 팔았지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말씀합니다. 자, 21절.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란 얘기는 전국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디에 옮겨요?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성읍들에. 이제 이 들판엔 모두 다 이 논과 경작지들은 전부 다 이거는 전부 왕의 것이고, 그 다음번에 이 경작지에 집 짓고 살던 사람들 땅을 다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한 곳 성읍들로 다 옮겨서 거주하고 살게 해줘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지원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었지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뭘 받아요? 녹이 뭡니까? 월급이에요. 예, 뭐 연봉이 되든 아니면 월급이 되든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모든 분깃들 그것을 매달 지급을 해주니까 제사장들은 흉년 때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들은 사실 왕과 한 가지로 하여서 왕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봐주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번에서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다.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건 몇 년 차일까요? 7년 차가 아니고 그렇지요. 8년 차입니다. 뿌려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흉년이 끝난 것을 알아요. 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우리들 지혜로운 그 여인, 지혜로운 처녀 5명. 그 다음번에 예? 어리석은 처녀 5명.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다. 여기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고 나오지요. 그러면은 왜 준비 안 했을까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혜롭지 않아서. 그 지혜가 없어 그래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어, 아니 그거 신랑 올 때 당연히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준비를 안 했을까? 저는 이 사실 제가 여기 그 마태복음 그 25장의 이 비유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비유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사실 의문을 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마태복음 25장.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첫 번째, 어떤 비유? 열처녀의 비유죠. 자, 이제 제가 차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요? 열처녀의 비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아니 지금 신랑이 온다 그러면은 기름 준비해야지. 왜 안 했을까? 그것이 의문이라 그랬죠. 그럼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요? 아니에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 그럼 성경 어디요? 그 다음 비유. 그 다음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 여기를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눠주셨어요. 뭘 나눠주셨습니까? 예? 얼만큼?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나눠주셨겠습니까? 똑같이 둘씩 나눠주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요? 지금 만일 나눠주는데 누구는 5 주고 누구 2 주고 누구 하나 주면은 인권을 갖다가 그렇게 응? 인권을 갖다가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막 항의할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주냐고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고. 우리도 둘만 달라고. 안 할까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목사님들도 일 조금 많으면은 왜 저 사람은 새벽기도 저렇게 조만큼 인도하는데 난 왜 날짜가 한 달에 하루가 더 많아요? 이런 거 갖고 우리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이 이런 거 갖고 불만 가졌던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일이 저 같이 일하는 저 교구 목사님에 비하면 나에게 왜 일이 더 많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을 주면은 기뻐라 이렇게 하고 좋아한다? 꼭 그렇게 좀 보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일이 많으면 좋다고 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싫다고 할 분도 있고요. 조금 줬다고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싫다고 할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다섯 받은 사람 가운데 받은 사람이 싫다 좋다 이 얘기 없죠. 대신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섯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어찌한다고요? 곧 가서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섯을 남겨갖고 왔다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왜 땅에다 묻어놨을까요? 이걸 알면 됩니다. 왜 땅에다 묻었을까요? 그 사람의 말로 답을 해야지요. 우리 주인은 모진 사람이라.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흩어놓지 않고 모으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 말이 여러분 보시기엔 정당한 말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흩어놓지 않았다고?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최소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자 주는 사람한테라도 줬으면 이자라도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 땅에다 묻어놨냐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그게 불만이 차서 그러는 거예요. 불만이 차서.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요. 순종이 사실 어찌 보면은 지혜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 버리면은 안 하게 돼요. 왜 난 많이 시켜? 난 많이 줘? 왜 나 많이 시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기대해? 다섯을 주고 내가 그러면은 1달란트, 2달란트 남기면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그도 아마 일을 안 하고 놔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판단으로 볼 때 다섯 준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 가져가면 적어도 다섯은 남길 수 있는 사람일 거야예요. 또 2달란트 준 사람은 이만큼을 주면 이 사람은 둘은 남길 수 있어. 1달란트 준 사람은 이것을 주면 그 사람은 1달란트는 남길 수 있어.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공평해요. 사람의 시각에선 불공평일 수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평등하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평등하게 하려면은 애를 여자가 한 번, 남자가 한 번 교대로 낳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도 한번 애 낳는 아픔도 가져봐. 이거 맛 좀 봐야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 꼭 교육시킬 때 그래요. 혹시라도 어쩌다가 집에서 무거운 이제 쌀 갖다가 사갖고 오는데 10kg짜리 푸대 하나 사고 화장지 묶음하고 그 다음번에 또 이 반찬거리 이렇게 한 봉지하고 이렇게 사갖고 오면은 남편이 뭘 들면 좋겠냐 물어봐요. 뭘 들면 좋습니까? 아이고 참. 왜 여자는 뭘로 보시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 여자를 무시합니까? 여자도 손 있고 여자도 어깨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왜 쌀을 들어야 돼요 남자가? 무거우니까. 누가 무거우면 남자 들어야 된다고 누가 정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법이에요? 하나님이 무거운 걸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게 맞아요. 전 제 마음 자세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 자세는 무거운 쌀 10kg 여기 그 다음번에 한 손에는 화장지 큰 거,
그리고 가벼운 봉지는 여보 당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우쭐하고 내가 참 멋진 남편이다, 아니에요. 또 하여튼 힘든 일들을 갖다가 온통 그냥 당신은 교회 일하니까 하고서는, 제 아내는 늘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저는 지금 고맙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보답해야 될 텐데, 이런 나름대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당연히 남편으로 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남자는 무거운 걸 드는 게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사람은 많이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이 남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진 않아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 더 가져왔죠. 1달란트 가진 자가 하나 가져왔는데 쫓아버려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하나를 어떻게 처리해요?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아니에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랬죠. 5달란트가 아니에요. 다섯을 남겨온 저 10달란트 지금 가진 자에게, 그걸 예수님이 뺏지 않고 그걸 누구 것으로 했어요? 그 수고한 사람에게 자기 몫으로 줬다고요. 그래서 수고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 다 상급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그 상이 다 각자에게 갈 거야.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코 공짜 없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 점에 이 공평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평. 여기 지금 왜 이 사람이 땅에다 묻어뒀을까?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지혜를 만일 가졌다면 순종했겠죠. 지혜를 만일 가졌다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의 뜻에 맞게 열심히 일해서 또 남겼겠죠. 어리석어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5처녀 기름 준비 못했다. 그 다음번에 지혜로운 5처녀 준비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건대 1달란트 가진 자가 준비 안 하고 있었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5명이 보니까 지혜롭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뜻,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할 일,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은 나 이거 했다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주인이 심판하러 올 때까지. 그래 놓고 나서 자기 했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일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즘 말씀 듣고 계시죠? 그건 전부 상급에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전부 꽝, 무효입니다. 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한 거는, 그건 여기 상급에 대한 심판의 책에 기록이 남질 않아요. 자기 상을 다 받았니라. 기도 많이 했는데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기도라면은, 그래서 사거리에서 기도한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했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걸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상 다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그것은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은 거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왜 준비 안 했을까? 그건 1달란트 받은 자를 봐라. 그 다음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 1달란트만큼의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 주님을 위해 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인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만일 재정을 주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들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 마음의 소망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이 그대로 다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대로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날 지혜롭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셉 얘기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 창세기 47장의 마무리 쪽이죠. 자, 제사장의 소유 오늘까지 이르렀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 추수에 얼마를 가져가라고요? 추수는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면 몇 프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80%. 20%는 나라에 내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차원에서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가진 게 없어요. 몸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옛날 소작 제도가 있어요. 땅이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소작을 하죠. 그러면 몇 프로가 일반적으로 주인하고 얼마 나눕니까? 일반적으로 반반입니다. 반반 나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땅 주인에게 반, 내가 반, 10가마 소출했다 그러면 5가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덕 토지주 얼마를 받아갔는지 아세요? 70% 혹은 80%를 받아갔습니다. 알고들 계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바라보니까 그렇게 받아갔어요. 좋은 이 토지주들은 30%, 40%를 받고 너희 그래도 식구 많으니까 60%, 너희 집안에 혼사가 있다니까 올해는 70% 가져가라.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래 일반적으로는 반반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셉이 얼마 내놓으라고요? 그 5분의 1이 몇 프로? 20%. 그러면은 지금 이 토지주, 토지 관리하는 이 청지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들을 바라볼 때 반은 나라에 낼 생각하고 왔는데 얼마를 달라고? 20%? 그러니까 20%? 그럼 우리가 5분의 4 갖고도 넉넉히 살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해가 되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어요.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자, 토지법은 첫 번째, 모든 토지는 바로에게. 두 번째는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는다. 그 토지는 제사장에게 그대로 둔다. 세 번째는 토지의 세는 몇 퍼센트? 20%, 5분의 1이다. 이게 바로 요셉이 세운 토지 제도입니다.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드리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예?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는 지혜의 은사를 가졌어요. 성령의 은사 1번이 뭡니까? 지혜의 은사.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 그렇지요? 모르십니까?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치 50%인데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보니까 이 지금 미래의 일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지금 이 일을 딱 알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법, 이것을 살림하는 법을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도 살림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보디발의 집에서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런 더 큰 살림, 이건 지혜예요. 그래서 나라 국민을 다 살리는 법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지혜를 통해. 그 다음번에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국민들을 이 흉년을 잘 지내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도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잊지 말고 구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면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또한 나중에 환난도 이겨내는 모든 비결, 그것도 성령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과시하고 가식을 부릴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왜? 우리 주님 아시니까.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상급이 안 남아요. 그런 점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뜻 분별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베드로가 여기 맨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